할렐루야. 네.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덕담을 보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하실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 실망하고 나의 삶의 모습에 실망하고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부족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마주하는 삶의 모습에 무너질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자리 가운데, 나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서 나태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이미 은혜는 선포되었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든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나태해진 모습들, 우리의 연약해진 모습들, 우리의 무지한 모습들을 깨우쳐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선포를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며 또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속에 들어가는 만남의 시간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성시교도 우리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을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태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동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으시고 또 귀한 주의 자녀 삼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도 주의 은총으로 믿음 가운데 달려가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또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주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육신으로 고통받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치유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영가욕이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봉사와 전도에 온 정성을 다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썩어가는 지역 사회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인들 전도 기도 구제에 온 열심을 다한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케 하사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하시는 찬양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사 가시는 곳곳마다 크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확증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라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다시 또 비가 와서 장마가 와서 많이 꿉꿉하고 더운데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지치고 나른해지고 나태해질 때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준비하면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참 너무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11시 반 똑같은 시간 25분부터 찬양을 해서 때로는 일찍 끝나면은 12시 25분, 28분, 30분 가까이 조금 제가 또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늦게 끝날 때는 12시 한 40분에서 50분까지 그렇게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예배 시간 패턴도 똑같고 매주 드리는 시간도 똑같고 매주 보는 얼굴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계속 반복되는 시간들이라서 이 예배가 때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루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때로는 너무나 똑같은 패턴의 루틴처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예배의 기쁨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매주 오는 이 예배가 매주 기쁨의 예배입니까? 소망의 예배입니까? 매주 드리는 이 시간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이 당연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쁨의 날이겠죠. 참 평안의 날이고 참 좋은 날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정말 기쁨의 날이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또 혹시 이야기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가장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다민이는 언제 날이 제일 좋아? 언제 제일 기뻐?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랍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 오후 학교 가다 다 오면은 토요일 주일 학교 안 가고 신나게 놀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언제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 제일 힘들답니다. 왜냐하면은 월요일 학교를 가야 돼서. 근데 이제 저하고 얘기해서 아빠는 다르겠네. 그래서 아빠는 좀 달라. 아빠는 주일 저녁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아빠 왜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 제일 힘들어? 왜 토요일 저녁이 제일 힘들어? 아빠는 주일 예배가 제일 부담스러운 날이야. 아빠는 언제 제일 좋아? 아빠는 주일 예배가 끝난 날이 제일 좋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주일에 대한 부담감,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주일을 또 너무 부담스럽게 아니면은 또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 시간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고, 또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했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20절 말씀 단 한 절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딱 한 가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들의 신앙이 말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뿐인 신앙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명확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지 나의 믿음의 생활들, 시간들이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말씀들, 구절들도 이왕이면은 명확히 알아야지 그 뜻하는 바를 우리가 캐치하고 그 뜻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천국이 이제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어떤 시점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여서 살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나라라는 개념 속에 주어진다라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그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이삭으로 넘어가 야곱으로 넘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였고 이후에 다윗이 통치하였고 솔로몬이 통치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열왕들이, 더 많은 왕들이 통치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었던, 그래서 그들의 나라의 다스림을 누구에게 의지했냐면 선지자나 예언자나 왕이나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과거에 실제 존재했던 이스라엘, 1차적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두 번째는 이 현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현재형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땅,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떠올렸던 그 이미지, 바로 천국의 이미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완성될 그 장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임하여서 그 천사들의 하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그 보좌 곁에서 영원히 거하며 다스릴 곳,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오직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곳, 우리가 죽어 가야 될 장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오늘 미래형으로 이야기할 때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자면 많은 수많은 수식어들, 수많은 설명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 시점으로 이야기했을 때 과거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스라엘 국가가 있었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곳 천국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록되었던 헬라어에서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도 있으면서 들으면은 그 단어라고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의 이제 그 의미,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다스리다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이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우리는 국가라는 말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보여지는 어떠한 영역, 어떠한 장소, 어떤 지역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있다라면은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 헬라어를 썼을 때 그 의미는 이 지역에 국한되어서 한정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역보다는 다스립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영역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지역의 의미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과 영역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함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장소보다는 누가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미난 것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던져줍니다. 10계명 이렇게 기록해 합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고, 두 번째는 모세가 직접 돌판에 돌을 깎으면서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냥 보여지는 그 우상 앞에 절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우상도, 심지어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들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우상의 신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우상의 신상들이 가득했냐 하면은 그 이방의 신들이 다스리는 장소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그 신상을 딱 세움으로 그 신이 다스리는 땅은 여기다라고 제한 영역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의 신들은 모든 땅에 다 임하여서 다 다스릴 수 있는 신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방의 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말뚝이라는 이런 신들은 영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제 이름을 써서 좀 표현하겠습니다. 최기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최기석이라는 이방의 신이 있습니다. 이 최기석이라는 신이 다스릴 수 있는 장소는 학정동뿐인 겁니다. 신이지만은 신이 다스릴 수 있는 장소는 학정동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태전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학정동에 놀러 와보니 최기석이라는 신이 있는데 저 최기석이라는 신이 참 잘 다스리네? 태전동에서도 최기석이라는 신의 다스림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학정동에 있는 신에게 묻기도 하고 그 학정동의 신을 최기석의 신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제들한테 얘기해보니까 팁을 알려줄게. 최기석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태전동에 딱 갖다 놔. 그러면은 최기석의 신이 학정동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최기석 동상이 있는 태전동도 신이 능력이 그렇게 샥 점프해서 그것도 다스릴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야훼,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역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곳 이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 영역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자다, 능력자다. 다스리는 곳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신상조차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또 다른 의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영역, 제한적인 지역, 장소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땅은요, 그 모든 환경은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땅, 아까 그래서 두 번째 현재라고 말했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이 곳, 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바실레이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라면,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다스림 받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라고 했을 때, 이걸 쉽게 풀면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너희들의 삶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너희들은 말밖에 없구나. 말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너희들, 근데 그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밖에 없구나. 말밖에 없구나. 그래서 김세윤 교수가 이 성경의 구절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8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어떻게 김세현 교수가 바꾸어서 이 해석을 하냐면요, 너희는 이미 배부른 자들이 되었구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해석하기를 김세윤 교수가 그것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배부른 자들이 되었구나. 너희는 벌써 부유한 자들이 되었구나. 우리를 떼어놓고 너희는 벌써 왕들이 되었구나. 실제로 너희가 이미 왕들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우리도 너희의 왕노릇함에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쉽게 말하면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습니다라고 말밖에 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풍요해졌느냐, 실질적으로 부유해졌느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아니다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게 진짜 풍요롭고 진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르고 이미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놀린다는 거죠. 언어 유희라는 거죠. 너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네. 너희는 이미 배부른 자들이 되었구나. 너희는 벌써 부유한 자들이 되었구나. 우리를 떼어놓고 너희는 벌써 왕들이 되었구나. 실제로 너희가 이미 왕들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뿐인 고린도 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로 배부른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말로 배부른 자가 되었고 말로 풍요로운 자가 되었고 말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은혜, 말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것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혹시 잘 아시나요?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있는데요, 좀 살려주십시오. 뭐 축약해서 살려주십시오.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새벽에 구출해냅니다. 급하게 막 나갑니다. 조카 롯과 그의 아내들, 그의 딸들 데리고 급하게 그 소돔 땅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장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돌아보게 됩니까? 누가 돌아보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26절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그녀는 이 소금 기둥이 되면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옛 것이 그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선포함 받았습니다. 롯의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가정은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소돔의 땅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구출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것이 무섭고 두려웠고 공포이기 때문에 보지 말라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의 의미에서 그거 왜 그리워해? 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서, 너 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너 나에게 구원의 영향력 속에, 나의 다스림 속에, 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 살겠노라고 작정했다면서, 근데 왜 뒤를 돌아보며 그것을 그리워해? 결국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보므로 자신의 삶이 그냥 끝나버렸어. 소금 기둥이 되면서 그의 세계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선포되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 임하였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당신의 삶 속에 있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근데 왜 너희들은 말뿐이니? 왜 너희들은 말뿐이니? 너희들은 왜 이미 배불렀다라고 이야기하니? 너희는 이미 풍요롭다고 이야기하니? 너희는 이미 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는 십자가 그 도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운동선수와 같이 낙심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몸부림치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희들은 말뿐이니? 왜 너희들은 말뿐이니? 그래서 말뿐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입술의 말에 있지 아니해.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은 단순히 파워, 힘, 그냥 뭔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냥 어떤 보여지지 않는 어떤 허상과 같은 파워,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능력은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씀의 실제화입니다. 말씀의 실제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뿐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은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를 파송할 때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목회 서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말하며 그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의 모습을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너는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화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실제화해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실질적으로 막 일어난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실제화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말씀에 있다. 말씀. 디모데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등장하고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유니게 어머니로부터 엄청나게 신앙교육을 잘 받은 청년입니다. 잘 받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디모데는 모범 청년이었고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가 반듯하고 신앙적으로 모범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성경에 능통하고 이미 성경에 바르고 이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디모데야 기억해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와 구체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말씀,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 그러한 책의 글귀, 이 텍스트 아니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글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화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구체화,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기본입니다. 너무나 기본입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너무나 기본입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근데 다시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본입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결단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내가 적어도 설교하기 전에는 본문을 적어도 하루에 10번 이상씩 아니 한 100번 정도는 읽어야지 내가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작정했을 때는 진짜 하루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이다. 1장은 하루 종일 1장만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1장만. 근데요, 참 부끄럽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야지.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고린도전서 읽어야지. 눈 뜨면 읽어야지 하지만 왜 그리 핑계거리가 많은지요. 왜 그리 다른 일을 해야 될 게 많은지요. 눈 뜨자마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을 때가 있었지만은 왜 눈 뜨자마자 집 청소를 그렇게 하고 싶은지요. 왜 눈 뜨자마자 빨래 돌릴 게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요. 왜 눈 뜨자마자 다른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코너로 몰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으로 자꾸 몰아가셔야 됩니다. 몰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계속해서 작정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그게 실패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그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어제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유재석하고 그 황정민이라는 영화 배우가 대화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황정민 그러면은 이제 연예계에서 술 마시기로 주당으로 엄청 소문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난 그 사람이 최근에 금주를 시작했다. 술을 끊은 지가 조금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술을 끊었을 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 늘 술을 마시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친구들이 연락 와서 오늘 뭐 하니, 뭐 약속해서 부어라 뭐 하다가 이제 내가 술을 안 마신다라는 이야기가 점차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예를 들어 100명의 친구가 있었다라면은, 술을 마시던 100명의 친구가 있었다라면은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줄어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술을 좋아하고 같이 즐기던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 자녀를 챙기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유재석하고 황정민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참 재미없겠네요. 술을 마시던 그 즐거움이 이제는 마시는 친구가 아무도 없으니까 참 재미가 없겠네요 라고 했지만, 황정민은 또 다른 재미와 또 다른 행복을 찾았다. 근데 그 술 마시던 때보다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행복이 더 행복하고 또 즐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로 막 다 떠벌리고 다녔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면요, 결국 저 사람은 그래 저것밖에 안 돼. 에이 저 말뿐인 사람, 에이 저거 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황정민이 내가 술을 끊겠다라고 말한 뒤에 그게 소문이 나서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하니까 그냥 술을 마시길 원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또 다른 황정민의 새로운 삶이 만들어졌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옛것에 대한 그리움들, 그것을 나는 이제 하지 않겠노라,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노라, 이제 그것에서 떠나겠노라라고 작정하셨다라면, 그 은혜가 선포되었다라면 이제 그것에서 멀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멀어져 가는 삶의 그 방법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실제화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대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대로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제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 그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말뿐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말밖에 하지 않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실제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져라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화되어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제 행동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입술로만 다스림 받는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들,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들,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던 것들, 주님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기로 행동하여 몸부림치는 자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분 따라 행동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금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셔서 또한 다시 한번 일어서 행동하는,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쳤고 우리의 행동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산물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또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훈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도 오고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불쾌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절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여전히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